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림 문답 강해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8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림 문답 제 1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장 덜 신경을 쓰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하는 소유림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듯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여기서 너희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는 여러분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반사하라는 이야기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나 감사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응답되어질 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동적 뿐만 아니라 반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뛰어넘는 존재 자체,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능동적이고 어떤 상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반응적인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태.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니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라든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시인은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령 주로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 자체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라면은, 예배라면은 하나님이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여러분들의 제사에 표면적으로는 제사가 완전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었던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결여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해 보셨냐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1년 된 여러분들이 희생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들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어쩌면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1시간 정해진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1시간의 예배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죠?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사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결코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혹자는 이르기를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이것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했다.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잖아요. 주의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영원히 우리가 풀 수 없는 마치 수학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게티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자, 그리스의 법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법에도 감사치 않는 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자, 가장 크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가장 크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가장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서원을 갚는 것. 자,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드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순종하는 것. 자, 서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바에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아예 서원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마음이 변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쩌면은 창세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야곱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여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하지요. 자, 이에 격분한 형 에서를 피해서 그는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약속이 아닐까요? 처음으로 그가 고향 땅을 떠납니다. 부모의 품을 여러분들이 떠나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야곱의 진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만큼 이 야곱에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이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를 도우셨죠. 그리고 집을 떠난 20년 만에 그는 거부가 되어져서 대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린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의 형 에서였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의 여러분들이 칼날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향한 곳은 세겜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세겜에서 멈춰 서버린 거예요. 이 야곱은 까마득하게 하나님과의 서원을 아마 잊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밭을 사버려요. 밭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아예 안주한다는 건 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에 격분한 이 디나의 오빠들이 거짓 약속을 하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가나안 족속과 야곱의 집안의 전쟁이에요. 이 야곱이 느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에 야곱이 이르기를, 자기 가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그 고을 사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자신들의 여러분들이 족속이었던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다른 주변의 고을 사면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죠? 민수기 30장 22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하고 결심하고 서약을 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시행하래요. 말한 대로요. 우리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죠? 또 시편 15편 1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하잖아요. 임직을 받을 때에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란 이야기죠. 마음에 서운하고 결심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 삶에 평안하고 좋은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자신의 마음에 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래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삶을 즐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캄캄한 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잠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이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10명의 자녀들,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유력한 자였던 그는 자신의 수많은 재산들을 약탈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 아니,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면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욥에게는 그 아내조차도 어디론가 욥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며칠을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욥을 위로를 합니다. 근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 13장 4절에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사다. 무슨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가 전혀 욥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여기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욥을 이런저런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은 오히려 욥에게 재난을 더하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이죠. 어찌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92절에 이르기를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서 나는 망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단번에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내가 할 일이고,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작은 도움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래요? 큰 도움이래. 큰 도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히스기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환난이에요. 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그런 여러분들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이 들어요.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주변을 정리하라는 이야기에 죽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자를 국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후계자를 둔다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중한 병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없어요.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은 성전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쪽 벽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은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건지심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래전에 열렸는데 저도 이제 그 글을 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참석하는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 달려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몇 시간을 달려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 앞에 세우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지 않나요? 그때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집이 멀었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당신만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A.W.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몇 년을 더 허락하신다면 그 시간은 당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래요.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가정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활동과 행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갚고 환난 날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바꾸며 환난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